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부터 더욱 락다운이 심하게 제정이 되어서 힘든 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되시기, 우리는 불평을 넘어 감사를, 불안을 넘어 기도할 수 있기에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이 놀라운 감사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의 상황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반 범인들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감사는 총 3가지가 되는데, 먼저는 그래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고 암담하지만, 아직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자기가 이 소원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원 드린 것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1절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소원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름하여 여러분 소원 감사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힘들 때에 이 소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들 때에 드린 이 소원은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린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듦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적 천국을 오늘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이 되게 하는, 그 응답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기적을 여러분 과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께 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재 응답을 받았든지 또 미래에 응답하실런지 그것보다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바로 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감사, 왜 이 감사를 신비한 것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만한 이 감사는 성도들에게 신비한 것들을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기쁨의 현재이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오직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시 말해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직 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적 그 감사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이 두 번째 신비의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절망의 때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오늘 다윗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도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은 상황, 어찌 보면 절망적 상황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소원 감사하겠다, 감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6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직 기도 응답이 되기도 전 마치 암흑과 같은 어두운 절망적 상황에서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죄악에 여전히 져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절망적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절망적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때가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저를 이기는 인생이었었는데,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악보다 더 어두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의 이 어두운 죄악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윗과 같이 이 죄 때문에 절망적이었던 적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저를 이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목사님이 콜링 시간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고등부 목사님께서 매주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되는데 죄를 계속 지으니까 계속 영접해야 되는 줄 알고 매주 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년은 한결같이 여러분 매주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벌떡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죄에 지쳐갔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만 짓는구나 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갈급한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이 열려서 제 마음에 여러분 빛이 비추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은 좋은 마음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또다시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내가 입으로만 고백했지 죄를 해결할 때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죄를 이기려고 저의 힘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지를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으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 쉬지 않고 이기는 저를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꿈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절망적인 순간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체험입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체험을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이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 여러분, 죄악이 자기를 이겼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던 것을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의 감사 역시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어떤 절망적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다윗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보다 절망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보다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순간에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고,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신비로운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옥에 가는 그 고통보다 어두움보다 더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세계에 들어가십시오. 또한 어떻게 미리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5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바다가 으르릉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 소리가 으르릉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으르렁 대는 파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으르렁 대는 바다의 파도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크고 커서 도망치고 싶은 파도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호주에 오니까 파도가 참 무섭더만요. 바다가 참 무섭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큰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나라들의 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러분, 그 어려운 거대한 어려움 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온 세상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바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과 이 7절의 말씀이 너무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음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파도 소리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울부짖는 사자같이 이런 그 바다 소리에 두려워하는 열방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가 지금 다윗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다와 파도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권능의 큰 일뿐만 아니라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의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은 땅이요 물은 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니 비가 오는 것이요 씨를 뿌리니 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물을 그냥 자연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란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한자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 넘치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처럼 땅을 돌보시고 비를 내려 물을 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곡식은 여러분 씨를 뿌리니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기르셨기에 곡식이 되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으르렁대는 파도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든지 들의 곡식과 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도 이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배에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어느 마을의 한 부자가 자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 하나씩이라도 급식을 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집안 사람들을 시켜서 빵을 굽게 하고 20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와 같이 하겠다고 그 어린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렸던 어린이들은 와 하고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갖기 위해서 야단치며 싸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대요. 그런데 이 싸움 중에서 자기 순서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그레첸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이들이 다 떠난 뒤에 맨 나중에 그 앞으로 나가서 찌그러지고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는 기쁜 표정으로 그냥 가지 않고 주인에게 가서 그 어른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어린이들은요 처음 했던 그 모습과 다름이 없이 서로 큰 것을 가지려고 그냥 아우성을 치다가는 주인에게 인사 없이 그냥 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예외 없이 매일매일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항상 가장 작은 빵 하나를 씹어들고는 주인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또 갔다고 해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돌아온 그레첸은 어머니와 함께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쪼개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빵 속에서 당시 여러분 50센트짜리 은으로 만든 은화 6개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몇백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레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잖아. 큰일 났다.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 돈을 주인에게 내일 꼭 갖다 드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체는 그 돈을 가지고 주인 어른을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돈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돈은 틀림없이 내 것이 맞네. 그러나 그 돈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 착한 너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서 가장 작은 빵 속에 내가 넣은 것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일들이, 기적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할 때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외칠 때는 간절했지만, 여러분, 그 병이 낫고 나서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이방인 나병 환자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만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기도록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복까지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주 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덤의 축복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는 미래에 그 축복을 앞으로 당기고 축복을 받은 그 마음에 그 기쁨을 앞으로 당겨서 지금 기쁨을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덤으로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을 가져오는 힘인 것을 믿으십시오. 감사야말로 받은 복에 복을 더하여 풍성케 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복리 저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구 시절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사가 당기는 축복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눈이 열리셔서 온 세상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고 느껴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 자신 속에 환경에 갇히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온 가문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원수라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원수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이지 저주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락다운의 상황만큼 힘든 이때, 아직 코로나와 락다운이 해결되지도 않은 이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신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내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신비로운 감사에 이르러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적 축복을 당겨오는 오늘의 감사의 인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갑자기 종식될지어다. 주여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락다운의 상황만큼 힘드니 아직 코로나와 이 락다운이 해결되지도 않은 이때 받은 복을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신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치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신비로운 감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누리되 더 누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적 축복을 당겨오는 오늘의 감사의 인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종식될지 주여 세상은 인과응보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고 주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맡기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계략은 끊어지고 주께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깰지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 찬양이 넘칠지 기쁨이 넘칠지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둠 가운데 지옥의 고통으로 지내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을 받고 또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감사의 신비를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